또 한 주간 주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남을 구분하기 위하여 붙인 것만은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름값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창호, 김구, 조만식 선생님 그런 이름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존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용기를 갖기도 하고 지혜를 갖기도 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였던 정치가요, 교육자요,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이 불려질까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이름이 또 올려지는 그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름에 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이름에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저주도 이름에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름은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또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상처와 아픔과 분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은총 안에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쓰임을 받는 이름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야베스는 원래 수고로이 나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과 슬픔과 아픔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이 존귀케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크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 거짓 그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들은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그런 빛나는 이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들으면 참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 문짝만 달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이스라엘 영토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적들은 4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참 집요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게 되어지자 암살 계획이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채 보내왔습니다. 이 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픈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가 공개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소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반역자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오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만약 이 거짓된 소문이 페르시아 왕 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중지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문짝을 달아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때에 느헤미야는 또한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음모는 거짓으로 그치지 않았죠. 이번에는 선지자 스마냐를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무해 다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밤에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너와 나는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느헤미야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두문불출하고 있는 나와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도 아닙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가 되어지므로 오히려 자신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명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조차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가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들은 성벽 재건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만들고 선지자까지 매수하게 되어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면초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시련이 다가올 때 포기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차질 없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언비어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략이 4번이나 실패하게 되어지자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죠. 거짓된 소문,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황제를 모반하고 유다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혹은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한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심각할수록 힘들지만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목욕탕하고 여관이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 많았어요. 또 그런 목욕탕에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갔더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여관하고 목욕탕이 같이 붙어있는 목욕탕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기를 만약 당신이 목욕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나왔지만 누군가 당신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여관 앞에 서 있더라. 여관이 붙어있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혹시 교회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호텔에 가게 되어지고 그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경우에 타지 말아야 될 차부터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현대차 탄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기아차 탄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차 탄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성을 쌓는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다른 말을 함으로써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유럽에서 우리 유학생들, 교민들 또 교회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잘못된 소문들이 많이 떠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목사에게 묻고 혹은 당사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가는 절차를 주고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그 선한 일을 결국에는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때로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맺히고 혹은 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분열이 있고 거기는 죄악이 있었는지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 그러나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가 불안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파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스기야는 기도로 제가 1, 10, 100, 1000만, 10만, 18만, 5천 명 그렇게 대군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아멜렉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이겼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승리의 관건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실천하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그 복음성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찬송과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 하였으니 또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을 재건함으로 대적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